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씩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에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글을 들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7가지 화 중에 6가지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결론적인 7번째 화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두 번째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면서도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위선과 외식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차례로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고, 어제 살펴보았던 여섯 번째는 겉을 아름답게 시작하는 듯 열심을 내었지만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겉과 속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섯 번째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었다면 여섯 번째는 그 속 안에 그들의 그 내면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있고 숨기려고만 하고 있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7번째 말씀 보십시오. 어떤 7번째 화일까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까? 자, 29절부터 31절 말씀 석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하리로다. 여러분, 7번째 화에서도 무덤이라는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6번째에서 회칠한 무덤, 밖을 이렇게 깨끗하게 덮으면서 안에 있는 시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서 내면은 다루지 않고 겉만 깨끗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무덤이라는 주제와 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어제 6번째 무덤과 연결지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고 단장하면서 그 조상들을 기념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비석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그런 공사가 예루살렘 그 옆에 있던 기드론 골짜기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흔적이 지금도 예루살렘 가까이에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선지자들의 어떤 비석, 그리고 의인들의 또 무덤을 잘 이렇게 꾸며 놓으면서 이들을 자신들이 존경한다고 그렇게 드러냈고, 그래서 이런 조상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들이 자신들이다는 것들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29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고 할 때 만들다, 또 꾸미다라는 이 동사가 조상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을 들여서 또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공을 들이면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에 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이 선지자들, 이 무덤에 묻혀있는 선지자들, 그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상들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아, 죽이지 않아. 그들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외면하는 그들이었는데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들이었죠.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임금의 손에 죽임을 당할 때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알턴이가 빠졌다고 생각하던 그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사실 너희의 모습이 그 조상들과 너희의 조상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그 불신앙의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 말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자신들 생각으로도 완전히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만 사실은 조상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들이라고 예수님 지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그래서 보시면 세번역 성경의 31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하여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여 전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그 행동으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부모님 어떤 그 상처를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에 조금 더 그래도 잘 또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돌봐주시려는 부모님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고 쓴뿌리가 있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저런 모습은 닮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어느새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문득 어떤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절대로 저러면 안 되지.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했던 그대로 닮아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분들이 말했던 분들인데 행동은 전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면 술주정으로 많은 상처를 안고서 난 절대로 어린 데에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어느새 술주정에 빠져가고 그렇죠? 술로 말미암아 가정에 폭력이고 부모님이 그 상처를 그렇게 끊어내겠다고 난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나도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보여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보여줍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말이 청산유수여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행동하는 그 모습이 너희 자신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말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5번째, 6번째 화를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고 다루지 않으면서 자꾸 감추려고만 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실 뿐 아니라 너희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순복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그 말은 하면서 행동은 전혀 기하지 않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따르지 않는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 예수님 지적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이 더 나아가서 결국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이어줍니까? 자, 더 큰 죄를 쌓는 이유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조금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조상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하라. 너희 조상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하라. 또는 너희 조상들이 하던 그 악한 일을 마저 더 행해라. 또는 너희 조상들이 남겨둔 그 악행을 마저 채워라. 그 악행을 마저 채워라. 이런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악한 의도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음모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착잡고 로마 당국에 고발할까, 이런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지금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공격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자 오신 메시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려는 의지나 어떤 마음의 생각이 전혀 없던 것이죠.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가 어떠한가 따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거를 없애고 무너뜨려야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밥그릇을 지키고 내 위신이 상처받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생각들만 가지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던 남아있는 일을, 그 악행을 마저 더 채우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너희 계획 그대로 해.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며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셨는데도 그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돌을 던져 죽이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마른 우물에 가두고 죽기를 기다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던 그 선조들과 지금 너희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무엇을 보고서 평가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까? 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 거기에 그는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닌다고 그냥 다 우리를 믿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예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물론 그런 거에 끌려다니고 이용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고민이 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이 땅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왜 말이 아니라 그렇죠? 행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